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그래요. 어디 있든지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오늘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있는 어디에 있는 자리든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글로리아에 모여서 글로리아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으로 활짝 여셔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창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박수와 같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사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약하고 괴로울 때입니다. 누구든지 약함을 숨기고 싶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로 나 쓰러지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들의 실패가 간증이 되는 또 나의 아픔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갑니다. 주여,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이 예배의 자리를 놓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도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명철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이 더 화목하게 해주세요. 담임목사님으로 인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중곤 목사님, 김진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두 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부 인원과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일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벌써 여러분과 함께 뵈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안부가 너무나 무척이나 궁금하고 순장님들을 통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마주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종료하지 마시고요. 라이브 방송 후에 또 여러분을 위한 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푸짐한 상품들을 탈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의 예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은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의 신학은 사람이 추측하는 어썸션하는 사람이 예상하고 아마 그럴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이 추측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현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스스로를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인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뭘 나타내냐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구약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그때의 시대와 지금은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대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바뀌게 되고 시대와 또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행위를 반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상징성이 있다. 여러분 상징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징적 여러분 어버이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네이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탄생, 말 부유,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초콜릿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사탕.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못 받았거나 줬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또 저에게 사탕을 줄 수 있기를 제가 또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떠오르는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떠오르는 어떤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막 뭔가를 드리고 뭔가 행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고운 가루를 빠고 또 뭐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리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느냐?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미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탁월한 교육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딱 30분 뒤에 딱 외웠냐 안 외웠냐 딱 본다. 자 30분이다 시작 해가지고 난 다음에 경쟁을 시키죠.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 쫙 보면 그 1번이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이면 오늘 22일이니까 뭐죠? 22번 불러가지고 22번 뒤에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머리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억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행위를 통한 행동을 통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액션이 과합니다. 액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손짓이나 몸짓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스타일도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 이렇게 막 움직이는 스타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그 짧은 공간 안에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서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남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뛰어나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힘이 세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결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가 받아 먹으려고 해도 그 물 자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워지면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 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고 나를 날마다 인식하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남의 것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것만 잘 보인단 말이죠. 자기를 인식하는 것, 아침에 시작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는 그 상징하는 그 아침과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의 시간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일과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연습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 하루를 쉼을 통해서 그날이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기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 먹고 사는 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살 때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처자식이 있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것이 이 사람들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불안의 메커니즘에서 하루를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뭐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야라고 하는 자기 교만적 우상적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푹 쉬어. 근심도 하지 마. 푹 쉬어. 다들 지금 푹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의 하루를 열심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 1년을 아예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1년을 아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 1년에 52번 연습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52번의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52번에 6번이면 300번이 넘잖아요. 몇 번입니까? 52 곱하기 6 312죠?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었네.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중에서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의 52번의 훈련 그리고 312번의 훈련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가십니다. 312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365일을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연습을 통해서 6년 동안의 이 연습을 통해서 안식년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을 주의 시간, 예배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이 여러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를 섬길 사람들을 지정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에서 거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다들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어딘가에 서로 막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매혹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뭐냐면 사랑하는데 서로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오빠의 그런 머리칼이 좀 그렇구나. 바꿔서 말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뭔가가 끌리는 거, 서로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펜 있으시죠? 쓰세요. 네, 연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상대방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와! 네?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바람이 날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 거죠. 아름다움, 매혹되었다는 뜻이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의 완성은 어딜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모든 영광이 머무는 것, 모든 것에 내 눈이 머무는 것, 내 발이 닿는 곳,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4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요즘에 그걸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돌을 2달 앞둔 제 아들이 항상 보면 너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식성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 소리도 비슷해요. 아무튼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그런 느낌. 먹는 것도 닮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사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짝퉁들이 많아요. 보면 척하는 거. 하나님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목에 힘주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고 여러분 거룩의 표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난잡하게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그 거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신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아침과 저녁 이 예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을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그 아침의 예배와 저녁의 예배라고 하는 이 상징적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예배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빈도가 날로 많아지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나아가야 할 그 일상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도림의 모든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들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일상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인 줄 주님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 도림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눈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고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 재직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도림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